느헤미야 10장 28절과 29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문지기 기도리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말씀 제목은 결단과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또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다룬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안 되지만 약 5만 명의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2차 때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은 어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4년 뒤후에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3차 귀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1차, 2차, 3차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너졌던 성벽을 말도 안 됩니다. 52일 만에 그걸 쌓았다는 건요, 물론 처음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벽보다 크기가 좁고 여러 가지로 좀 미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또 공사하는 과정이 편하지 않았잖아요. 적들의 위협과 또 대적자들의 유혹과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루어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백성들의 연합된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요, 단임 목사님만 그리고 장로님만 저 같은 리더자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이 모여서 연합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리더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은 마지막 3번째, 함께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할렐루야! 이건 바뀌면 안 됩니다. 1번, 2번은 사람 중심이지만 3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이번 우리 행복나눔 축제 때 8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죠? 와,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이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누가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람은 100에 100 교만해집니다. 다 지가 잘나서 한 거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2장 18절요. 시작! 또 그들에게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건축을 다 끝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공사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역사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복나는 축제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민족의 모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고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뤄내고 또 백성들이 살 집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흐름이 끝이 납니다. 근데 8장부터는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버린다는 얘기죠.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7장에 딱 보시면 왕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스룹바벨에서 에스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에스라가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8장에 툭 튀어나옵니다. 에스라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론의 16대 손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율법학자, 말씀에 능통한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7장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짜 회복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벽이었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건 1차적인 목적이었고 에스라에서는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재건한 뒤에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무너진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100년 넘게 이방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어떤 경외한 그 마음, 그거보다 그 이방 나라의 땅에 살았던 그 세상적인 문화와 지식에 푹 빠져서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진짜 회복은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의 무너졌던 정체성을 회복과 다른 말로 영적인 회복, 그들의 마음의 회복, 그들의 중심을 회복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8장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수문 앞에 나와서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문 앞이 저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어디다가? 수문 앞 광장에. 누가 누구에게 청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지금처럼 내일 모레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합니다. 막 리더가 새벽 기도부터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백성들의 자발적인 그 마음이 이 영적인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영적 대부흥은 없습니다. 주로 리더가 며칠날 어디에서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자고 얘기했지, 백성이 먼저 학사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주고 부흥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무너져 있던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발견한 거예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재건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호,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강하게 느끼면서 백성들은 그 마음에 영적인 갈망함,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뭐라고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해야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백성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처럼 막 PPT 띄워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거기에 모였던 인원들이 한 3만에서 5만, 딱 중간을 쳐도 4만 명이 모였습니다. 4만 명이 일제히 6시간 동안, 요즘 설교를 한 30분만 넘어가도 막, 아니지, 10분도 안 됐는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10분도 안 됐는데 좋은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펼 때 다 같이 일어섰어요. 그건 말씀을 향한 어떤 경외심. 요즘은 뭐 우리 교회도 강대상 위치가 낮아졌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웬만한 교회들은 다 강대상이 높이 있었어요. 그건 목사님의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6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 찬양하자라고 하니까 막 거기 모였던 수만 명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와,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망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다고요? 갈급합니다. 마치 그날은 마르고 가물어 있는 그 땅에 장대비가 내려서 해갈이 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장대비처럼 내리는 그 시간 내내 백성들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었다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비가 와야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비가 너무 안 오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4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안 온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비를 줘야 마실 물도 있고 씻을 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짝바짝 100년 동안 그 영혼에 피폐해져 있던 그 마음에 그날 수문앞 강장에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 민수기, 신명기 진짜 재미없는 말씀을 6시간 동안 그냥 학사 에스라가 읽기만 했는데 말씀의 은혜가 그 자리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또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찔리는 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 영혼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살았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뒤따라와야 됩니다. 이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은 거예요. 말씀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펑펑 울기 시작했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날에 그 죄악된 것을 자책하며 하나님께 뼈저리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었고,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고, 마지막 3번째는 다시는 옛날처럼 그 범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의 백성처럼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38장에 보면 9장은 여러 가지 회개, 찬양, 기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이 어떤 지었던 죄들을 또 기억해내면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 가장 끝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눈물의 회개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고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얻었으니 앞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임봉했다는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명을 하고 사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서약하고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에도 그냥 뒤에 있던 어린아이부터 나선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제사장 22명, 레위 사람 17명, 백성의 우두머리들 44명, 그래서 총 84명의 사람들이 지도자 그룹들이 먼저 나서서 사인을 하고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 성벽 재건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가장 첫 번째 분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잖아요. 여러분, 정말 특히 우리 교회에서라는 리더의 자리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늘 앞장서서 가야 하기 때문이겠죠. 리더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깨나 들썩이고 폼 잡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리더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과거 제약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황골탈퇴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저한테도 딱 걸리죠. 그러니까 늘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설교하는 것처럼 살아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건 또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설교해야 되는 제 마음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리더들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안에 리더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가능한 한 내가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말은 뱉었으면 그것을 내가 하도록 힘써 성령을 의지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 각 구역의 구역장들 참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우리 구역장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쳐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살펴가며 그 전도 작전자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몇몇 권사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한 주만 더 주세요. 이번 주일에 갖다 드릴게요. 또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습, 하는 행동에 구역 식구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도 구역장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실 분은 대타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참 교회 리더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의 자리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말은 해야 되고, 근데 그대로 지키지 못할 때 저도 속상하거든요. 하지만 제 중심은 그래 맞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리더니까 더 힘든 일을 해야지, 더 고생해야지,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소망구의 어르신들을 잘 보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면 안부도 물으시고 한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소망구를 맡아서 해보니까 다른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십니다. 제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식당에 데려다 드리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하니까 나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가. 하여튼 그런 놀라운 섬김, 좋은 섬김의 본이 되는 우리 각 교회 다 지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그 앞에서 언약을 맺고 이렇게 결단하고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특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목적은 이방인과 피를 섞어서 안 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영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무엇이 옵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다가 그 아내가 믿고 그 아내가 들여온 그 우상까지 믿는 혼합주의 곧 우상 숭배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죠. 그 중에 단연 독보적인 한 왕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첩까지 포함하면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제정신입니까? 망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하지 않겠다는 이 맹세의 뜻은 뭐냐? 여호와의 그 신앙에 대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내가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 1계명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은 혈통주의를 반대한 것도 아니요 민족주의를 반대한 것도 아니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순결히 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학생들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요? 뭐라고요? 약한데 신앙 맞습니까? 네, 신앙입니다. 신앙. 제가 처음 강도사로 풀타임이죠. 갔던 초장동 교회는 목사님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셨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이게 믿음에 이렇게 결혼을 안 하더라도 주보에 다 싣고 하잖아요. 처음엔 갔는데 주보에 다 안 실어줘요. 오씨, 너무한 거 아니냐? 속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돌이켜보면 결국 결혼의 그 책임은 당사자도, 자녀 당사자도 문제지만 그 결혼의 책임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모에게 지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결혼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좀 알아라는 얘기예요. 저 어릴 때는 치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요즘에 그렇게 다 하다가는 아마 교회 다 떠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결혼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저 뒤에 있네. 네. 결혼의 첫 번째 넘버원은 외모도 아닙니다. 실력도 아닙니다. 내 성공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결혼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랑 외모는 좀 되긴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근데 저는 제 아내가 예뻐서보다 제 장모님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천사입니다, 천사. 처음 만났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지? 그러면서 제 아내가 더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는 저를 뭘 보고 결혼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 지금도 저는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에 대해서 누가 확실하게 100% 확언할 수 있어? 저도 못합니다. 두 아들 있고 두 딸이 있는데 두 아들은 계속해서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고 두 딸은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아니 뭐 딸까지 아빠의 뭐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날은 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여자만 좋아하고. 근데 그 발언은 좀 위험하잖아요.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와 제 딸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준혁이 오더니 아빠 미워. 아빠는 딸만 좋아하고. 제가 설마 딸만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상하게 그 딸한테는 이게 말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말이 많이 샜는데 이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10계명은 모세의 율법은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모세의 율법은 세 종류입니다.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도덕법이 들어가요. 이 도덕법이 들어간 것은 옛날 구약 시대에도 지켜야 할 말씀이지만 그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10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는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구하십시오. 내 믿음의 자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여러분 각 가정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 나만 바라봐.
여호와 한 분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안식년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 안식년은 안식일 제도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주일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딱 안고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구별된 백성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특히 주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구원하셨듯이 또 신약시대는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흘리셔서 모든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를 씻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냐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려면 특히 장사를 하신 분이나 가게를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날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왜 잘 못합니까? 두 가지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거나 그러면 내가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라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또는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일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자족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자족한 마음을 달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독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찬양이 뜨거웠으면 좋겠고 기도의 소리가 더 날로 커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주일 성수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돌보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10장 39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하죠. 이제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더 앞서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뜻은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회막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과 영적인 어떤 진한 만남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고,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자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성전세를 내겠다, 11조를 바치겠다, 또 첫 열매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저는 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곧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는 그런 약속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예배자로 살면 성전을 가까이 할 것이고 성전 갈 때마다 예물을 들고 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보면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로 바뀌면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신약적으로 넘어와서 이제 성년의 개념과 성전의 의미가 바뀌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그 영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전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예배자로 이 땅에 나아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은혜를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계명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겠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예전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예전에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결단하지만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심 성경 주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백하고 내가 결단했으니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구별된 삶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잘나고 잘되고 내가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연적인 이 신앙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죠?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 느헤미야 어려운 10장을 오늘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해보십시오. 예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예배가 그 주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삶의 예배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 회복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정말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여러분들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